전도운동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은 우리가 숨은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가 대상자도 전도하는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숨은 부분을 보지 못하면은 이게 허공을 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숨은 부분을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메시지가,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은 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단은 우리가 숨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현장 캠프를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 캠프 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 가서 현장에서 현장 캠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숨은 부분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못 보면 이것은 헛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현장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숨은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누가 잘 봤느냐? 바울이 잘 봤어요.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보면요, 내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본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하시느냐?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마르틴 루터가 본 겁니다. 루터가 이걸 못 본 거예요. 이 루터가 본 것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본 겁니다. 물론 바울도 복음의 비밀을 봤지요. 이걸 본 거예요, 루터가.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뭔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천주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에이, 믿어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행위예요. 행위가 기준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그럼 얼마나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한 60% 정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하면 70% 정도는, 글쎄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95% 정도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율법 1.1에 우리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뭐 봤냐면,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이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대에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교회만 데려오면 전도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금요일 날 이제 지정할 겁니다. 이제 장세권 장로님 언제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그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면 이제 다 나와야 돼. 이제 금요일 날은 숨은 부분을 잘 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래서
진짜 숨은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죠. 본론. 진짜 숨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오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이것은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일어서셨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 진짜 네가 복음 전하다가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에서 주신 힘 중에서 힘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역이죠.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데 보면은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오는 게 바로 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네가 뭐 말할 거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신 지혜, 능력, 그 지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태국 갔다 오는 데는 제가 별로 피곤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좀 비싼 걸 타고 갔거든. 그 낮에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필요. 이게 한번 갔다 오면은 저 필리핀 저쪽에 바기고 쪽에 가면 뭐 차를 몇 8시간씩 타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거기 바기고 가면 또 뭐냐 아침부터 조금 쉬고 나서 점심부터 사역이에요. 정혜권 선교사님이 아주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그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 아니 이것도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병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 남현기 목사님들 거기 나와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근데 얼마 못 살고 가셨잖아요. 근데 정혜권 선교사님은 체질이 됐는지 하여튼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잘하시더라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못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력입니다. 우리 저 선교 갔다 왔는데 조현태 선교사님이 일을 굉장히 많이 벌려가지고 일을 많이 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조금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어디 가든지 이거 참 많이 필요하구나. 내가 갈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산업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력이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 선교 못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제자들을 우리가 세워서 훈련하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메시지 잘 듣더라. 그전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 후대들 키운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속이 돼야 되겠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내용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뭐냐?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돼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얘기했던 성령 충만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승천하시기 전에 이거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은 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것에 임한 겁니다. 불과 바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뭐 장기적으로다가 불나가지고 못 꽂잖아요. 근데 좀 비 조금 왔다고 그게 약간 좀 잡혀가지고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 부르고 그러면 이게 막 그냥 거기 산불 난 사람들 얘기는 불이 날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 부르면 불이 날아다닌대요.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그 목격한 사람이 그러는데 불이 날아다닌대. 그렇죠. 바람 불이니까요. 이게 아무도 못 막아요. 성령의 역사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뭐 부흥 강사들 여기다가 뭐 야광으로 십자가 그러니까 불 받으라 그래가지고 불 다 꺼놓고 가짜죠. 그게 불이 아니에요. 우리 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거지. 불 받으면 다 타 죽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이제는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뭐 했나 보세요. 이 사람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아시아로다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을 때 이들이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7절에 뭐부터 기도했는지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 지속을 해서 우리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 능력이 나타날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3장에 보세요. 감히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잡힌 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베드로는 나 그리스도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고 할 적에 예수님 말 안 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능력을 힘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게 없다.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지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 숨은 부분은 뭐냐?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숨은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버려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 깨끗이 닦아 놓잖아요 미리. 그러고 뭐야지? 거기다가 맨날 닦지도 않고 거기다가 라면도 끓여서 거기다가 말아 먹고 국도 말아 먹고 뭐 생선도 거기다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병나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뭔가 새 것이 들어오려면 그 남은 밥도 이게 오래돼 있으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리고 새 것이 채워야 돼. 그래 버릴 것이 뭐냐 이거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불신앙부터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져야 돼요. 불신앙. 그리고 육에 속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입니다. 육에 속한 것. 나의 어떠한 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틀린 거거든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방해되는 거 내가 찾아야 돼.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진짜 누릴 것이 뭐냐 이거죠. 누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하나님의 그리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 이거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키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릇 키웁시다. 그릇이 커져야 돼. 우리도 세계복음화에서는 그릇이 키워져야 돼. 이거 우리 선교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우리 최소한도 우리 재정의 한 10% 정도는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릇을 키우자 이거예요. 그릇 키우고 렘넌트 하나 돼도 좀 키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될 시간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뭐냐면 이걸 반대로 해요. 반대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보다도 뭐가 들어가냐? 이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먼저 들어가고 막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반대로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역행할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 왜 납니까? 보니까는 뭐 어떤 사람 뭐 그냥 역주행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요즘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를 잘못 먹었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놓치지 말고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돼? 힘들어요. 흐름 속에 내가 가야지만이 편하지 흐름을 놓치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기도도 이게 응답이거든요. 흐름이 있습니다. 응답의 흐름. 우리는 이 흐름을 타야지만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갈등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갱신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기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망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여정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전도는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정표로 가는 거죠. 망대. 이게 우리가 망대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말씀의 끝까지 남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보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제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전도 운동의 숨은 부분을 보면서
이제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